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한 조그만 섬이 있었습니다. 이 섬에는 하나의 풍습이 있었는데 그 섬으로 파손되어 온 사람들, 그런 표류자들에게 1년 동안 왕을 세우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널판지를 타고 왔으면 1년 뒤에는 그 널판지를 타고 이제 떠나게 하고, 조각배를 타고 왔다면 조각배를 타고 1년 뒤에 이제 떠나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섬에 한 사람이 이제 표류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의 옷을 잘 이렇게 가지런히 두고 또 그를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우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바깥 세계에 대한 소리를 이제 듣고자 이제 왕을 세운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도 이제 조건을 겁니다. 당신은 1년 동안 이곳에서 왕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내오면서 그 사람에게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됐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참 궁금했습니다. 나 말고 그렇다면 이곳에 온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앞에 2명이 왔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이곳에 와서 온갖 보화를 다 모아가지고 자기의 집에다가 그걸 저장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은 참 그 사람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그 살던 집에서 이제 어떠면 금은보화가 있는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살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은 한심하다. 왜 여기서 뭐 먹지 못할 이게 금은보화를 많이 준비해 놨을까. 이 두 번째 온 사람은 이제 그곳에다 먹을 것을 많이 쟁여놓고 1년 동안 실컷 먹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람이 1년 뒤에 떠날 때가 되니까 몸이 비대해져서 이제 한참 가다가 바다에 이제 빠져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섬을 한번 쫙 둘러보니까 자신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저 멀리에 자그마한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다가 이제 집을 짓게 하고 또 꽃을 심게 하고 또 먹을 것을 갖다 놓게 해가지고 1년 동안 그곳에 살 것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1년을 보내게 됐다라는 겁니다. 1년 뒤에 이 사람이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이제 스트리폰을 타고 왔는데, 스트리폰을 타고 열심히 그 섬에 가서 또 이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금은보화를 많이 쟁여놓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게 넉넉하게 내일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 땅 그 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준비하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이 대림절 기간이죠. 주님이 오실 그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터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그 나라를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더 지혜롭게 그 나라를 우리가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오실 때를 잘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 광야라는 것은, 이 광야란 말 자체가 테레모입니다. 고독한, 쓸쓸한, 적막한,
황량한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지역. 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예세네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세네 공동체는 좀 세상과 좀 떨어져 있으면서 좀 정결하게 살아가고 좀 구별되어 살아가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공동체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시대를 구분하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잘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석청은 돌에서 있는 어떤 꿀, 자연 꿀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연식을 먹으면서 이 광야 생활을 이어갔는데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제사장 출신인 사가랴의 아들이고 엘리사벳의 아들 아닙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말라기에서도 나오지만 이사야에서도 마치 이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가 낙타 트롯을 입고 있고 좀 그의 행색이 뭔가 엘리야처럼 구약의 엘리야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혹시 엘리야 아니냐? 네가 메시아 아니냐라고 할 때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모습과 그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 그는 자신의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갔던 인생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주님의 오실 때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로서의 메시지가 어떤 말씀입니까?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의 메시지는 참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간결한 이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이 복음서뿐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예언되었던 말씀이고 또 그 나라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은 마태복음에서만 하더라도 30회 이상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치료하셨을 때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무엇과 같다 말씀하시면서 그물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로 여러 가지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이란 말로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임하였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완성될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은 주님의 재림 때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외침은 참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이 세례 요한이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고 그 나라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도 외쳐야 되고 우리도 증거해야 되고 우리도 준비해야 될 그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이런 준비를 바라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누구를 만남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고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곧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스토리가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본인은 인생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의 사역을 완성해가고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은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길을 만들 때 사람이 가고 차량이 가고 뭔가 운송수단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앞서 그 길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가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자다라고 자신은 주님을 이렇게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본인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세례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정말 메시아처럼 그리스도처럼 보였지만 그는 단순히 주님이 앞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텐데 나는 단순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오실 길을 준비한다?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아니어도 주님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고 주의 길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죠. 주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먼저 그 길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조차 어떻게 보면 그 사역을 알아도 되지만 길을 예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주님의 사역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살아갈 삶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예수를 믿게 하죠.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참 많으면 좋겠지만 이 회개의 세례를 정말 몇 번이나 전합니까? 수도 없이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회개하게 되면 천국이 있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고 이런 수도 없는 외침과 권면과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마음이 조금 열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복음의 결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마음밭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 주님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그 밭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오실 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세대 사람들의 밭이 어떠한가? 너무나 황량하고 엉겅퀴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 땅에 주님이 정말 오실 때에 잘 무르익었구나. 정말 추수할 것이 많구나. 그래. 이 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의 신실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잘 준비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때를 준비하면서 이 세대의 밭과 같은 마지막 이 추수 때를 준비하는 자로서 복음을 잘
뿌려서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잘 무르익은 열매처럼 그 날을 아름답게 복음으로 준비해 갈 수 있고 이 때를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런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런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군인이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나눠줘라. 강하게 압제하지 말라. 너희의 군사적인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적당하게 이렇게 그들의 삶을 살펴줍니다. 오늘 이것의 마태복음에서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오늘 그들 이 세례 요한 앞에 오게 됩니다. 세례를 베푸는 곳에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에게 외칠 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회개의 열매를 합당하게 맺으라 하죠. 오늘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 종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교회의 직분자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갔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합니다. 듣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참 거슬렸을 거예요. 아니 내가 사회적인 이슈와 종교적인 위치가 있는데 나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참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보았던 것은 그들 안에 회개의 열매가 없었다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회개하고 또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삶에 부응하는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이렇게 회개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욥이 있습니다. 욥이 자녀들이 잔치를 크게 열고 어떤 축제를 벌인 이후에는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잔치가 끝난 이후에는 뭘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죠. 혹여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악한 말을 하거나 혹시 교만한 말을 하거나 혹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그 자녀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이 욥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는 어떤 일이 있은 이후에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한 모습이 없는가 항상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메타노헤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가던 길을 돌이키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우리가 이 회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회개는 딱 한 번만 하는 거다. 박옥수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는 딱 한 번만 하는 것이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논리를 그렇게 펼쳐갑니다. 여러분 회개는 딱 한 번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때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하며 그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고 하면서 자신이 성령 안에 살고 싶지만 믿음 안에 살고 싶지만 자신의 육적인 그 본성을 이기지 못하여서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했던 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들은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삶을 돌이켜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바로 이 회개의 삶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회개의 흔적만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의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회개에 어떤 것을 맺으라고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한 번 회개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회개했으면 그 문제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좀 험하게 대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험하게 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미워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품는 겁니다. 그 상대를 향해서 품고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마음이 바로 이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는 잘할 수가 있어요. 회개는 잘할 수가 있지만 회개의 열매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주고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오심의 때를 준비하는 자로서 바로 이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 회개의 문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돌이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오실 때에 혹여나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가장 뜨겁게 일어났던 1907년의 장대현교회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907년 그때 평양 대붕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를 우리가 회개의 부흥의 역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교회에서는 4개의 장로교 선교연합회가 사경회가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경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3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고 또 오후에는 노방전도가 계속 일어났고 저녁 시간에는 남자만 1,500명이나 모이는 그런 놀란 그 집회 현장이 있었던 그때에 길손주 목사님이 그 집회의 마지막 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다 저 때문입니다. 다 저 때문입니다. 길손주 목사님은 친구의 유산을 몰래 가지고 있었고 그 사실을 계속 숨겨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설교하던 이 집회에 자신이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다 이렇게 오픈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회개뿐 아니라 성도들은 자신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그 15일 저녁 집회에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성령 강림의 역사가 너무 놀라워서 청중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상의할 정도였다. 상의할 정도.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뜨겁게 일어나니까 회개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면서 성령께서 그들의 모든 마음들을 만질 때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까 서로 고민했던 역사가 기록에 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역사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고백에는 철저히 그들 앞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던 그런 현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잘못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고 또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눈물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바로 그것을 준비시켰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냥 맞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봐라.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그냥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날이 앞으로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날이 오늘 말씀이면 이미 임하였고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의 오실 그런 준비를 나는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심을 통하여서
깨어 기도하고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고 주님이 마지막 때 오셨을 때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삶의 열매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대림절을 보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